인생길을 걷다 보면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고 또한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거센 바람을 맞으며 걸어가기도 하지만 또한 비를 쫄딱 맞아 처량하게 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걷는 반면 또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함께 걸어가는 이들, 내 주변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자신의 삶에 괴리감이 생기게 되면 삶에 불평이 일어나고 또한 불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으로 또한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을 때면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당면하게 됩니다. 이따금 찾아오는 나를 자극하는 일들, 내 안의 연약함에서 찾아오는 자괴감과 현실 자각, 그리고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더 나아 보이는 삶 앞에 한없이 작아 보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언제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또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언제나 찾아보며 그곳에서 위로를 얻으려 합니다. 그런 성경 말씀 중에 오늘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기 말지어다 라고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의 극한 분노에 휩싸이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반대로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번영과 또한 성공을 누리는 것, 그들의 불공정과 불의함에도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해 성경은 그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들이 누리는 번영은 풀이 잘리고 채소가 상한 것 같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횡포와 또한 그들의 번영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한시적인 것이기에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과 비교되는 우리의 삶, 나약해지기도 하며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동사가 나타납니다. 의뢰하라, 행하라,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의 이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어는 항상 어떤 속으로 어떤 것 안으로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것은 어떤 대상 속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의미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콩깍지가 쓰이게 되고 난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행동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며 내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보통 선은 착한 일,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포함하여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갖 종류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이 세상 가운데,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불공정하고 갈등이 많은 이 땅에서 매번 아름다운 것을 말하며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하면서 이후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고 산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과 안전을 이끌어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과 갈등과 불공정이 넘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고 정처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언제나 주시기에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것을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가요?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의 원어적으로 의미를 살펴본다면 스스로 고상한 기쁨을 충분히 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자기 암시를 통해 주어지는 가짜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비롯하여서 일상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갈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이 땅의 것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기도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합니다. 이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인 즉슨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떠한 한 시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참으로 맡기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기도 하고요, 보증금으로 돈을 맡기기도 하며, 또한 발렛 주차를 위해서 차키를 맡기기도 합니다. 이 맡기다의 의미는 이러한 것들과 동일하게 어떤 일에 대해 위임하는 것이며 혹은 위탁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많은 모습이 바뀌면서 인생을 어디에 위탁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동산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올인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식 투자에서 넘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영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혼까지 이끌어낸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젊은 사람들이 이 영혼까지 끌어내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빌려서 이것을 끌어다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끌어다가 부동산에 맡기고 인생의 모든 것, 자기가의 모든 것을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기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투자하고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파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삶이 피폐해져 가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인생을 다른 곳에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내 생각과 감정, 내 안에 연약한 것들,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 안기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도록 그 운전대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혼자 메어가고 우리의 가족이 오롯이 메어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생의 파고가 밀려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인생이 내 것이라고 여겼을 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현상에 반응하고 자극되어지고 불평하게 되고 인생이 작아져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평안해질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책임 또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 힘듦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온 인생길이 험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내 삶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한없이 처량해지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과 복과 은혜를 세어보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결정권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빛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루어지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 불평과 불만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찬양의 가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할 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다는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